요한복음 21장 5절부터 1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 식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개그 콘서트라는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전엔 주일날 저녁 시간에 했는데 주일날 막 그 설교하고 예배 드리고 나면 몸이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이걸 보면서 막 바보처럼 웃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스트레스가 쫙 풀리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했던 코너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밥 먹자라는 코너가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밥 먹자. 집사님 보셨어요? 네,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옵니다. 경상도 사나이 아버지, 그리고 경상도 엄마, 그다음에 아들, 이 셋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이거 밥을 먹는 건지 야단을 맞는 건지 알 수 없는 이런 대화가 이어지죠. 아버지가 아들을 막 야단치다가 할 말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밥 먹자. 할 말이 없으면 밥 먹자. 이러는 거예요. 네, 정말 그래서 재미있게 봤던 코너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밥 먹자 이렇게 정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는 자리거든요. 갈릴리 해변에서 식사하는 자리인데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가 즐거운 식사 같지가 않았어요. 어색한 식사였거든요. 그래서 저 프로그램이 생각나면서 밥 먹자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던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친한 사람끼리는 어쩌다 보면 오해가 생길 일도 때로는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평소에 친하던 사람도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가끔씩은 다툴 수도 있죠. 그죠?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항상 좋을 때가 있습니까? 어려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렇게 오해가 생겼을 때 풀고 싶다. 이 다툼을 좀 풀고 싶다. 그러면 뭐 쓸데없이 여러 가지 변명을 하거나 내가 이래서 저랬어, 이랬어. 이런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는 밥 한 끼 그냥 먹는 거예요. 밥 한 끼 그냥 먹고 나면은 그냥 땀 흘리면서 밥 한 끼 먹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분이 싹 풀리는. 야, 이게 그래서 밥의 마법이 아닌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상처받지 않는 행복해지는 관계의 힘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시는데 저자는 레이먼드 조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옆에 써 있는데 사람은 서로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서로 보이지 않는 끈. 그 끈이 뭐냐면 관계라는 끈이에요. 관계.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관계의 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관계의 끈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관계가 서로를 잡아당겨주기도 하고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관계가 좋으면 서로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그래요. 행복을 느낀다. 근데 만약 관계가 안 좋다. 나는 항상 외롭다.
나는 항상 외롭고 만날 사람도 없고 밥 먹을 사람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부자로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이 오늘날 우리 세대는 더 와닿는 이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요즘 이 세대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외로움이라는 화두예요. 외롭다는 화두. 쉽게 말하면 같이 만나서 뭐 같이 얘기하면서 밥 먹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친구들 많이 사귀세요. 같이 주중에도 혼자 있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얘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술은 드시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갖는 거, 이거는 관계도 좋지만 여러분 건강에도 좋아요. 건강에도 좋고 우리 그 마음의 심리적으로 좋습니다. 이거는 뭐 심리학자들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내가 밥 한 끼 불러서 밥 한 끼 같이 먹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하나 있다라는 거,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힘들어요. 그럼 친구 불러서 야 내가 좀 속마음이 이런데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랬을 때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1시간도 좋고 2시간은 안 되고, 어쨌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이런 친구가 있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말이죠. 이 관계에 대해서요, 성경은 두 가지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 관계를 잘해라. 첫째 관계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적인 관계예요. 두 번째 관계는 어떤 거냐면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 이웃을 왜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존재이고 그리고 서로 도우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도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도 이것도 넓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친구 만나서 대화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인데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웃과의 관계, 그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이란 책을 쓴 강영원 박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의 입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중심에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기주의에 빠지게 돼요. 나 중심적이 되면. 그런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배려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배려한다. 그죠? 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거는 이기주의가 되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배려라고 얘기해요. 지난주에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뭐 제가 팥을 좋아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 최현 집사님이 팥죽을 써오신 거예요. 팥죽을 써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저 그걸 보면서 저분이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셨을까. 그래도 이 팥죽을 써서 목사님도 먹이고 싶고 또 성도님들도 먹이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그걸 해오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또 다른 분들도 간식을 또 준비해 오셔서 같이 또 나누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게 바로 관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감사하고 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생각하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그렇게 부드럽고 그리고 또 뭔가 좋은 만남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예수님 만나는 이런 장면은 굉장히 뭔가 어색하다, 뭔가 불편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옛날처럼 예수님이 부르시기 전에 달려가서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뭔가 준비해 놓고 계셔도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라고 부르셔야 갈 수밖에 없는 뭔가 어색함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왜 이런 어색함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제자들 스스로 우리는 실패자라는 프레임을 그들 안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실패자야. 그래, 우리는 실패자였어. 6월절 전에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다락방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때만 하더라도, 식사를 같이 나눌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실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분위기는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이제 고난당하리라 이렇게 말씀에 예수님은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겠습니다. 큰 소리를 떵떵 쳤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또 도마 같은, 의심의 아이콘인 도마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 16절 말씀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고기 잡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죽으러 가자. 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거리감이 없고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랬던 제자들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야, 내가 지금 죽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 아마 저 정도 상태여서는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상황이 터진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들은 감람산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때 그들은 모두 다 꽁무니 내빼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기동 제자,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비겁한 사람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대제사장들의 예수님이 끌고 가시는 그 대제사장들 병사들 뒤에서 멀리서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그 겁쟁이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제사장의 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아까 했던 얘기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런 모습들. 또 한 가지 더 괘씸스럽다고 여겨지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자리, 갈보리 그 언덕, 십자가가 섰고 그리고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누굽니까? 제자들. 제자들은 한 명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한 명도. 베드로도 없었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은 한 명도 그 자리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겁했고 그들은 실패한 거예요. 그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죠. 그래, 우리는 실패자야. 우리는 실패자야. 이런 실패자는 프레임을 뒤집어 쓴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것은 어찌 보면 그건 그들이 양심이 있다면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도 나 이것도 하고 싶게, 하나님 나 이것도 할게, 저것도 할게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는 너무 장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너무 치면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 올해는 성경 10독하겠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 전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큰 소리 안 치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시골교회에 있을 때, 신앙생활할 때 담임 목사님 앞에 가서 제가 이 베드로처럼 큰 소리 쳤던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교회 나간 지 정말 몇 달도 안 됐던 신병이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 앞에, 목사님, 제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이 교회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났죠. 그러니까 이제 장담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헌신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냥 헌신하시면 돼요. 내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냥 실천하시면 됩니다. 뒤로 빠지지 말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내가 미리 어떤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오늘 제자들처럼 미리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때가 되어서 해야 될 때 내가 참여하면 그것이 더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하나님과 인간은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좋은 관계였죠. 근데 그랬던 인간이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까? 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어요? 바로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만큼 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책감에 빠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나올 때 어때요? 마음이 무거운 거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워지고 싶은데 저 녀석이 죄를 짓고 와서 얼굴을 못 드네. 그 아버지가 그런 마음이죠. 아버지가 자식과 함께 밥상머리에서 재미있게 사랑스럽게 밥을 먹고 싶은데 얘가 아버지한테 뭐 잘못해서 아버지한테 돈을 삥땅을 쳤네. 죄송합니다. 세속적인 용어를 써서. 그러면 밥상머리에서 아버지 앞에 고개를 못 들고 밥만 먹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다 알죠. 그죠? 벌써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막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 아버지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다른 게 싫은 것이 아니라. 죄는 바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를 따라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내가 죄를 물리치면, 내가 죄를 끊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때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불편한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건 어떻게 해소될까? 그거는요, 오직 하나님 베푸신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그 사랑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아멘.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얘기 있죠. 미운 놈 뭐 하나 더 준다? 떡 하나 더 준다.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실패자의 프레임을 뒤집어 썼잖아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그 실수와 잘못으로 어색하고 그리고 불편한 제자들을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찾아가 주셨어요. 왜 찾아갔을까? 야단치려고?
혼내려고? 벌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얼마나 그 죄 때문에, 실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을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할 제자들을 찾아가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아직 어둠이 다 갇히지 않는 그 갈릴리 호숫가 가보셨어요? 갈릴리 호숫가? 가보신 분 없죠? 나만 가봤는데.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숫가에 숯불을 피워놓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얘기합니다. 그 얘기 무슨 뜻일까요? 생선을 가지고 와라. 제자들 만나자마자 너 베드로, 너 얘기해봐. 그때 왜 도망갔어? 너 왜 나를 왜 부인했어? 이렇게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색하고 다가오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밥 먹자. 그 뜻이에요. 밥 먹자고. 마치 그 이전에 제자들이 지었던 잘못, 실수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그냥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혼날 것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는데 그냥 밥이나 먹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치 그 마음이 눈 녹듯 싹 녹아지는 거예요. 그 한마디 말씀에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께로 다가갈 용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로 인해서 다가갈 수 없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다가올 수 있도록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루살렘에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들의 행동은 그거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이잖아요.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 만약에 저라도 그 제자들 보면은 너희들 왜 그랬느냐고 한마디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난 너희들 같은 이제 제자들 다시는 안 볼 거야. 손절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미안함과 죄송함에 그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얘들아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온유한 목소리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부르십니다. 얘들아.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목소리는 태산같이 높고 바다처럼 넓은 그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목소리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장소는 어떤 장소였느냐? 바로 식사 장소였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점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의 기억을 더듬을 수 있는 그런 식사 장소였습니다. 유월절 예수님과 함께 같이 식사를 나누던 그 자리를 기억할 만한, 그 자리에 그 장소를 기억할 만한 바로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제자들에게 주신 그 언약적인 사명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다시 한번 일깨워 줄 수 있는 그 언약적 식사의 자리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한번 초대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시죠. 바로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리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숯불 위에 올려졌던 그 생선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올려드린 그 고통의 번제를 의미합니다. 고통의 번제. 또 한 사람 한 사람 떼어주신 그 떡은 바로 그 채찍의 고문으로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살집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으로 부서져 버린 예수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맞으신 장면, 정말 우리는 너무 그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납덩어리가. 그래서 그 채찍을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집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신 저 떡은 바로 예수님의 살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인간들을 위해서 찢으시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이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런 사랑의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사랑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까지 다시 다 떼어서 나누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끄시는 그 은혜의 언약으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어떻게 뭐라고 부르냐면 큰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큰 사랑. 세상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고 세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큰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넘쳐요. 머리로부터 아래로 흘러넘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정말 귀한 표현이 있는데 아론의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예수님의 머리에서 온몸으로 또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까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운데 하나가 추억이라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억. 가끔씩 학교 다닐 때 중학교 시절의 앨범을 지금 저희 집에 없던 집에 가면 고향에 가면 있어요. 그 중학교 때 사진을 보니까 그 까까머리 시절에 그 교복을 입고 찍었던 사진이 거기 앨범의 사진에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친구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 사진을 보면 이미 40년 전에 그때로 돌아가서 그 추억들이 잊혀졌던 추억들이 하나씩 새록새록 머릿속에 떠올리는 듯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이 갈릴리 해변에서 지금 이날 밤, 지금 바로 이날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릴리 해변을 걸어갈 때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해변을 걸었었던 그때의 그 추억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을까.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그물을 내리면서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자신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했던,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갔었던 그 추억, 이 추억들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추억은, 여러분, 추억이라는 것은 항상 잊기가 어렵죠. 아마 제자들은 죽는 순간까지 오늘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나눈 이 가장 행복했던 식사의 자리를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어떤 것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품고,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